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마다 또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의 얽매인 영혼이 없게 하시며 후회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실수의 얽매인 자가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시간 주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며 또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기도드릴 때 이병만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문제를 벗어나 전 세계가 함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루속히 이 고난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혼란함 가운데서도 바른 정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선교의 열정을 태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도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 뜻하는 바 더 많은 민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광장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너무도 좋은 관계로 이 복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간절했던 기도가 함께 했음에 그 또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 일상들을 우리 모두 주님께 맡기고 감사가 넘치는 날들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의 손길들도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위로와 또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다니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몰랐는데 교회 앞에 있는 나무들이 다 벚꽃 나무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진해도 갈 필요가 없겠다. 지금 안 그래도 진해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해도 갈 필요 없이 그냥 집 앞에만 나가도 이렇게 만개에 있는 벚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봄이 돌아왔고 꽃은 피었는데 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 봄이 어떻게 왔는지 계절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냥 3월 한 달이 통째로 어디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인간의 이제 부르짖음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82편의 에담의 시를 봐도 언제입니까? 라는 이제 부르짖음이 나오고 또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에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하시는 구절이 뭐 시편을 제외하고서라도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뭔 사건이 생기고 또 계속해서 생각지도 못한 요인들이 생기고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뭐 우리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전 세계 우리 밖에서 온 세계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언제까지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힘이 빠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속도 모르고 벚꽃은 참 예쁘게도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보다가 뭐 그런 프로그램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TV를 돌리다가 이제 우연히 또 보게 됐는데 이게 뭐 이제 유재석과 조세호라는 분이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 사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의 사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야, 이 참 삶이 만만치 않은 거구나. 이 삶이 참 팍팍한 거구나. 라는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뭐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어렵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참 쉽지 않은 것이 삶이다.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그날에도 막 이제 고시 준비하고 막 시험 준비하는 이제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희망에 넘쳐야 하고 소망에 넘쳐야 되는 젊은이들이 그 시험 준비와 취직 준비, 취업 준비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막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막연한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또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공부해도 정말 될지 이렇게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건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게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막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그렇게 힘들고 또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삶에 나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상대하고 사느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지혜 있는 분들이 이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고 고난이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또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코로나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습니까? 사실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기다리지만
또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삶이 던져지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숙제들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들대로 이제 계약해 보십시오. 공부할 게 몰려오고 시험 볼 게 몰려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그렇고 아마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은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부터 사고, 또 수많은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만 해도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이런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을 깊은 곳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깊은 물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예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습니다. 이 깊은 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둠도 보이지 않고 숨도 쉴 수 없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숨 못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고통과 고난은 삶에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삶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삶이 꽃길로만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뭔가 고난과 고통이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또 그래서 이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일을 만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이랑 입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을 굉장히 과도하게 미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뭔가 종교처럼 만드는 겁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굉장히 의로운 증거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청년들은 막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에 약간의 신앙적인 각색을 한 겁니다. 내가 막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난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노래하는 이 분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어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도 않고 또 고난을 과도하게 찬양하지도 않고 또 어려움 당한 것을 막 자기의 무용단처럼 막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직면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힘든 것을 그냥 힘든 것이라고 말하는 한 연약한 사람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힘든데 안 힘든 척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막 어려움 속에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이 들어가서 나는 힘든 척하면 안 돼. 나는 어렵지 않아야 돼. 나는 힘들지 않아야 돼. 나는 흐트러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완벽한 모습에 갇혀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의 노래에는 그런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무너지기 쉬운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가다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를 잊게 만드는 아픈 상태이고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우리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건강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저 아파하고 절망하고 길을 못 찾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절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신앙이니까 낙심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로 드러나냐?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과 아픔이 우리의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여 부르짖고 주께 내가 부르짖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어려운데 어려운 척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뇌와 고민을 그냥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내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무 고뇌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민하며 고뇌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던져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이웃을 생각해야 하고 방역에도 열심히 협조해야 되고 소독도 잘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절망을 갖고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듦을 하나님의 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을 때, 힘들 때 제일 안 좋은 것이 고립되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 아픔 가운데 고립되는 겁니다. 힘든 일 가운데 고립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 내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줄 수 있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위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절망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죄마저도 하나님께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낙심이 뭔가 외부적인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내 죄가 제일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 내적으로 어떤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변명할 것도 없고 누구를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불행보다 죄가 나를 제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심지어는 자기의 죄마저도 하나님께 던져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던져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삶에 있는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심지어는 자기의 죄마저도 하나님께 던져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적이신 그분이 내 아픔과 내 절망과 내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알은 그저 말로 하는, 머리로 하는 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알미였고 그의 체험으로부터 오는 알미였고 전인적인 알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여기실지를 아는 분이었던 겁니다. 내 절망을 어떻게 여기실지를 아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고 그분은 사유하시는 분, 즉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인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내 죄악을 속량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소리를 안 들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계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자녀를 키워보면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소리는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수천 명이 말을 해도요, 내 아이가 하는 소리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다는 말을 그냥 넘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아빠는 그냥 넘어가도요, 엄마는 못 넘어갑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을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저는 가끔 남자여가지고요, 애가 아프다 그래도 그냥 넘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애가 아프다는 것, 작은 아픔, 이제 저는 막 에이, 그런 거 다 넘어가 그러지만 제 아내는 그러질 않습니다. 뭐 조금만 아파도요,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들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의 모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못 본 척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한 척하지만 인간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내면을 돌아봐도 내 내면 가운데서 희망의 근결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내면에서 보여지는, 확인되어지는 내용들은 내 스스로를 절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밖에는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절망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과 절망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 내 고난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고통을 기도로 만드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진리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는 어떤 기대와 다릅니다. 잘 되면 막 부풀어 올랐다가 안 되면 한 번에 훅 꺼지는 그런 종류의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샘물처럼 솟아나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나게 되는 소망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사실은 캄캄한 밤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침을 오게 하는 것은 파수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을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침을 만들어낸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내 노력이, 내 땀이 소망의 근원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황이 바뀌고 내 힘이 빠지게 되면 소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왜 기다리겠습니까?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밤을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소망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봄이 왔고 또 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벚꽃 축제를 취소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올해는 오지 마십시오. 내년에도 꽃은 핍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여기에 토다는 분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꽃은 피는 겁니다. 내년에도 봄은 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년에도 왜 꽃이 피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만물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다시 일어남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절망의 자리에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파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자녀의 구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아침이 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꽃이 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마치면서 찬양을 하나 불러보면 좋을 텐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이 화면을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뭐 불가능하면 괜찮고 오늘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아는 분들과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고 있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도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며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담아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깊은 물과 같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절망과 고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니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기도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늘 괜찮은 척하고 감당할 수 있는 척하고 의연한 척을 하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늘 죄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어려움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내 아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다 새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능력과 그의 능력 따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는 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이 들어가는 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제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소망 없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한 생명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사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삶과 은혜 자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과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고통 가운데 그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것들을 넘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자리마다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교회마다 다시 예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며 또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모든 공무원들,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저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하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또 그 모든 일들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지켜주시며 특별히 경제적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 주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하게 보내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주일이라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다 모여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다음 주까지는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개학까지는 온 사회가 어쨌든 이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이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뉴스로 보니까 개학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개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논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종료주일은 안 될지라도 부활절에는 좀 다 같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절에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또 방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또 체크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가셨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그분들에게 일요일,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예장통합교단에서 다음 주 한 주간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 기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일들 가운데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광고를 안내를 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구역별로 좀 릴레이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마테마가고요, 화요일은 누가 요한고요, 수요일은 사도 로마고요, 목요일은 고린도 갈라디아, 금요일은 에베소 디모데, 에베소 디모데가 아니죠? 갈라디아, 에베소, 그다음 마지막 날은 디모데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표에 짜여진 대로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한 끼씩 금식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집중해서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는 이제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고, 정 답답하시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오셔서 한 분씩 기도하고 가시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이고, 제가 다음 주에는 매일매일 이제 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집에서는 절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교회에 한번 오셔서 30분, 1시간씩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사순절 시작하면서 계속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기도로 넘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광천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실하시고 또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렇게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고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니, 시간 주님께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고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아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에 다시 꽃이 피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